자, 오늘 말씀 봅시다. 창세기 29장 9절 할 차례죠. 자, 9절부터 14절까지 영문장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는데 라헬이 자기 아비의 양들과 함께 오니 이는 그녀가 그 양들을 돌봄이었더라.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양들을 보고 가까이 가서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내고 자기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이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높여 울더라. 야곱이 라헬에게 자기가 그녀의 아비의 형제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말하였더니 그녀가 달려가서 자기 아비에게 말하였고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를 만나 포옹하고 입 맞추고 그를 집으로 데려오니 그가 라반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말하더라. 라반이 그에게 참으로 너는 나의 뼈요. 나의 뼈요 나의 살이라 말하고 그가 한 이달간을 라반과 함께 거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그냥 스토리죠. 그냥 이야기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스토리 안에는 다 영적인 뜻들이 담겨져 있죠. 그동안에 잘 배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중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익히 잘 배웠죠. 잘 배웠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지금 복습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천적이고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죠. 자, 그리고 자연적인 뜻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천적, 영적, 자연적 뜻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천적이고 영적이고 그리고 자연적인 것들은 그 본질에 있어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천적이고 영적이고 그 모습을 드러낸 자연적인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똘똘 결합이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자연적인 뜻으로부터 그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뜻들이 영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생명력을 취할 수가 없고 또 영적인 것들이 천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생명력을 당연히 취할 수가 없겠죠.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은. 그리고 천적인 것들이 그 본질로서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한다면 모든 피조 만물에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 만물,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모든 피조 만물의 생명의 본질 되시는 주님을 취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처음부터 성립되지가 않겠죠. 그 자체가 천적이라는 말이 성립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은 그 본질을 생명은 보다 더 깊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그 생명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내적인 것으로부터 생명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육체가 그 안에 영을 담고 있지 않다면 우리 육체는 이미 죽은 것이죠. 영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몸이 죽었다. 이 세상 가운데 죽었다. 그래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좀 더 이해에 와닿도록 우리가 설명을 하면 과일이 있는데 과일은 그 본질로 씨가 있죠. 잘 여물은 과일은 그 본질로 씨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응 개념으로 보면 그 과일을 잘 감싸고 있는 뭐가 있죠? 과육이 있죠. 과육이. 씨를 잘 보호하고 씨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것들이 과육이 있습니다. 과육이. 우리는 과육을 먹는 거죠. 우리가. 그 씨는 굉장히 단맛 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잘 여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영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과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과육 가장 외적으로 뭐가 있죠? 그렇죠. 껍질이 있죠. 껍질이 있습니다. 껍질이 있는데 그 껍질은 뭐예요? 안에 과육을 보호하는 역할을, 벌레로부터 그것을 보호하고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갖가지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껍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성경 말 문자적인 뜻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호하고 있어요? 안에 영적인 것들을 보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그 안에 천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 수가 똑같아요. 말씀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창조한 것은 다 질서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일을 보면 성경 말씀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도 잘 알 수가 있는. 왜냐하면 그거 다 주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창세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를 했다. 이 말씀했습니다. 사람도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자연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그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과일을 보면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날아간 사람을 보면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씨하고 과육하고 껍질은 분리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똘똘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천적이고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로 똘똘 야곱이 지금 발견한 거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것을 내가 이따 좀 더 성경 말씀 본문에서 가깝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똘똘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과일이 어느 날 한날에 생기나요? 그 과일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과일이 하나가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처음에는 그것이 열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포도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포도가 제일 처음에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 이게 줄기야, 포도야 구분이 잘 안 가죠. 그렇죠? 근데 그 포도알이 어느 날 보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가 제일 처음에는 포도 같지도 않았는데 그 포도가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포도 모양을 갖추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굉장히 잘 익은 포도, 굉장히 단맛 나는 포도로 바뀌게 되는데 이 처음에 포도인지 포도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상태, 예? 이게 줄기야 무슨 포도가 맞아 아니여라고 거의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것이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포도가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포도가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그 상태예요. 포도라고 자기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포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잘 여문 것이 포도죠. 어떻게 포도예요 그것이. 먹을 수 없는데. 그런데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이고 진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건 사실 열매가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 잎이 나지도 않았다니까. 포도가 잎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는 줄기에서 잎이 나야 되겠죠. 그렇죠? 잎이 나야 하고
입이 난 그런 것들은 자 진리예요. 입은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죠. 다 같은 말이에요. 입이 나야 되겠죠, 그죠? 입이 난 그 입이나 줄기 그런 것들로부터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빛과 선에 속한 빛과 선을 담고 있는 빛이에요. 진리는 선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으로부터 광합성 작용을 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광합성 작용을 해서 자기의 성질에 일치한 것들을 취하게 되죠. 사과나무는 광합성 작용을 해서 사과나무에 일치한 것들을 취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자기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것들을 취한단 말입니다. 광합성 작용을 위해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잎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먼저 잎이 나는 건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먼저 잎이 나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진리의 배움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지금. 말씀 열어서 가르침이 있는데 자기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가 취할 것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양떼들이 모이면은 목자가 큰 돌을 치우고 물을 먹였죠. 그리고 다시 닫더라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한 낮인데 가축들에게 모이를 줘야 되는데 먹이를 줘야 하는데 그것은 뭐라고 설명됐어요?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주어라 하니까 한 낮에 어디 나왔어요?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기라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선에 속한 가르침이 먼저 진리로부터 있어야 된다는 말의 뜻이죠. 구구를 한 다음에 그것이 선이 양육되어져야지 가축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축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이죠.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포도나무 비유성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포도송이가 자기는 포도송이라고 생각을 했다니까. 본인은 철저하게 그것을 포도송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상태에 자기가 그것이 철저하게 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절대 중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는 그 상태에서 철저하게 그것이 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생명으로 내가 가져야지. 내가 내 마음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자기는 선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할 수 없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서 보면 야곱이라는 상태를 포도나무라는 상태로 비유를 해놓고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포도나무가 잎을 내야 하듯이 야곱은 진리 가르침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 있어야 되는데 그 있는 것 진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근데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그것은 열매가 열어야 된다니까.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포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잎이 먼저 나는 것이 먼저죠. 잎도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포도가 기든지 아니든지 포도이든지 포도가 아니든지 하여튼 간에 어떻게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진리가 반드시 먼저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는 그 싹을 낼 수 있는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야곱이 지금 그 상태로부터 지금 싹을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싹을 지금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정 부분 성장을
한 상태예요. 무엇으로부터?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일정 부분 성장의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배웠던 말씀 쪽으로 좀 더 가깝게 접근을 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해서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는데 가깝게 접근을 해서 자, 설명을 드리면은 자, 야곱이 좁은 토양, 포도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토양. 지금 시골 가면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 굉장히 바쁜 시기죠. 땅도 뒤집어줘야 되고 씨가 포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안에 거름도 주고 뭐 갖가지 뭐 여러 가지 그 잡초도 제거하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지금 하게 되는데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어. 우리가 앞에 다 배웠던 내용들에 그거 다 가정적 선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 가운데 진리들만 순수한 것들만 취해서 주님께서 싹쓸이 내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처음에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죠. 자,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란 땅에 왔는데 계속해서 동쪽 사람 땅에 왔죠. 자, 어느 정도 좀 고향이 됐어요. 선이라는 측면에서 제구가 된 거예요. 선이라는 측면에서 제구가 되어져 선에 속한 진리의 지식 가운데 나아갔죠. 네. 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선에 속한 진리의 지식 가운데 나갔어요. 나가서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깨닫게 됐는데 성경 말씀 안에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 이 성경 문자적인 뜻 안에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는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그것들은 곧 주님으로 말미암았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 깨닫는 건 사실 굉장히 조악하고 조잡한 상태에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래 좀 내려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라반과 야곱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리브가란다. 라헬도 내 안에 있고 나의 안에 있고 나 안에 있고 라반도 나 안에 있어요. 나 안에 있어요. 깨달았어요. 그랬는데 선이 있고 또 선에 속한 그것과 똘똘 결합되어 있는 진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열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성경 말씀 문자적인 뜻을 영적으로 열어 보이는 거예요. 열어 보이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진리의 임유로부터 임유라는 말이 열어 보인다는 말씀의 뜻하고 같은 말이에요. 스베덴부리 사도는 열어 보인다는 말로 나는 신령 진리의 임유란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스베덴부리는 여기서 양들을 인의 선을 우르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배움 가운데 있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로 설명을 했고 나는 선이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다 같은 말이에요. 표징적인 뜻으로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선을 우러르는 교회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나 추상적인 뜻, 다시 좀 더 영적인 실제적인 뜻으로는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같은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신령 진리의 임유로부터 말씀에서 비롯된 교리의 가르침들이 있더라. 물을 먹이더라. 가르침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양떼들이 다 모이면 그 큰 돌을 굴려내서 양떼들이 다 모였다라는 말씀의 뜻하고 큰 돌을 굴려내서 먹였다는 말씀의 뜻은 선을 향한 선을
목적으로 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애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임류가 되더라는 거예요. 선을 목적으로 한, 선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열어 보여서 신령 진리의 임류, 곧 가르침, 무엇으로부터? 교리로부터.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서 비롯된 교리 가르침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구르고 났더니 다시 또 닿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그것은 지극히 그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그것이 열려지고 닫혀지더라. 다시 닫혀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한 사람은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그것이 닫혀졌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쁜 것을 영원자님. 아직은 가정적 선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가정적 선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정적 선이란 말을 뜻하고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부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씀인데 그 말을 다시 말로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열어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가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외형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데 지극히 그 사람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선 안에 가깝게 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에 비례해서 진리를 알게 되죠. 아주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극히 그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그 사람이 주님께 가깝게 결합되는 것만큼 그 진리를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는 것만큼 그것이 닫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악으로부터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닫혀져 버리니까. 그럼 지가 진리라고 이해하는 것은 뭐예요? 다 거짓이라니까.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닫혀졌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좀 더 내면적으로 그리고 닫혀졌다는 말을 깨달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지가 그 야곱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야곱은 지금 자연적인 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극히 자연적인 선. 근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조악하고 선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조악하고 진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조잡한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그 말씀으로부터 열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발견한 그 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란 땅에 있는 라반에 속한 선이었단 말입니다. 그 말이 지금 하란에서 왔노라. 그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라고 말할 때 안다라고 이야기했던 목동들이 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지금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말씀을 열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선에 관한 것들을 알았는데 그 선이 곧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선과 일치했단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야곱은 소박한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선이라고 하는 그 선과
말씀을 열어서 내가 깨닫고 이해했던 그 선이라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결합된 진리라는 측면에서도 같은 것이더라 하는 것을 시인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긍정했어요. 네가 라반을 아느냐? 라반이 안녕하냐? 그랬더니 안녕하십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뜻이. 그런데 왜 하란과 라반이 등장을 합니까? 라반이 야곱이라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야곱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선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것에 비례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그 상태에 머물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이라고 하는 그 선이 천계와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한 근원에서 비롯됐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미야. 그러니까 라반은 반계적 선 또는 간접적 선 또는 유사한 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을 간접적 선이다. 왜? 진리란 말이 왜 선으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선의 상태에 대해서 야곱이 지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라반을 진리가 아니라 선이라는 측면으로 야곱을 자연적 진리라 안 하고 자연적 선이란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좀 더 내면 쪽으로 지각 가운데 들어가는데 생각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내적인 애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내적인 애정으로부터 선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 드러낸 선이 라헬이 등장을 했다라는 말로 설명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6절에 보면 라헬이 양들을 몰고 오는지라 라는 말로 설명돼요. 그러니까는 라헬은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을 표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열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그 안에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또는 선과 그것과 결합된 진리, 내적인 것들을 발견했어요. 깨닫게 됐고 그것들을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진리에 관해서 알았는데 그 애정으로부터 선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내면적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아마 이것을 영은자매님은 밝히 아마 이해를 하시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 이외에는 그 말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마음 안에 와 닿는지 잘 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러나 보다라고 그냥 이해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그것이 생명 안에 와 닿는가 하는 것은 중생의 대열에 들은 사람, 계속적인 중생의 상태에 있는 사람 이외에는 그 말이 쉽게 와 닿지 않습니다. 좀 더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좀 더 내면적으로 선의 측면 내적으로 진전을 하게 되는데 그 선이라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것을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선이라는 측면에서 진리의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진리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선에 속한 진리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그 선이 양육되어져야 하겠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선이 그 모습을 드러내더라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말씀을 열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의 임유로만부터 그것이 가능하더라. 부터 선에 관한 선에 속한 진리 가르침이 있어야만 되더라 하는 것을 지각했다. 깊게 깨달았다. 여기까지 내용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자기가 깨닫고 이해한 그 선을 마음 안에 깊게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초기의 상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르침에 관해서. 자, 신령 진리의 가르침. 앞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9절의 말씀들은 그 주어로 어디에 귀속되어져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냐면 동쪽 사람들이 땅에 들어와서 보았더니라는 말에 다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의지라는 측면에서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다라는 단어는 다바르, 전도하다, 안내하다, 인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그것들의 통치 상태, 다스림이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스베덴보리 사도교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이런 말로 설명이 된다. 같은 거예요. 앞에 속한 상태의 연속적인 상태,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 라는 뜻이에요. 깊은 내면적인 상태에 있는데 라는 말로도 우리가 진리라는 측면에서 깊은 깨달음 상태에 있는데 라는 말로 우리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헬이 자기 아비의 양들과 함께 오니, 자, 라헬은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이죠. 그렇죠? 지금 말씀을 열어 보였죠. 자, 열어 보였고 그것으로부터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이죠.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아비의 양들과 함께 오니, 자, 아비의 양들이라는 것은 아비는 주님을 가리키죠. 주님. 그 본연의 뜻으로는. 근데 한 근원에서 비롯된, 그렇죠. 주님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자, 한 근원에서 비롯된 선의 뭐예요? 양들은 뭐예요? 선이죠. 선과 결합된 온이 들어갔다. 선 안에 들어갔다. 근데 여기 아비는 라반을 가리키죠. 근데 지금 야곱이 지금 깨닫고 이해한 그 선이라는 것은 라반에 속한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죠. 그 말 이해가 되시죠? 자기 생명의 상태에 일치한 선의 지각이에요. 선의 지각. 선에 대한 이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포도송이가 어느 날에 한꺼번에 포도송이 잘 여물은 포도가 될 수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근데 처음에 처음에 열기 시작한 그 포도를 철저하게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포도송이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걸 포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중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진리의 계속적인 가르침으로부터 고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자기가 깨닫는 것만큼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양들과 함께 오니, 그런데 아비라고 일컫는 라반을 뜻하는 아비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한 근원에서 비롯된 선이에요. 근데 그 선이, 그렇죠? 함께 오니 이는 그녀가 양들을 돌봄이라. 자, 내적인 애정으로부터 가르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에 속한? 선에 속한 가르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라헬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과 야곱은 다 야곱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야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 안에서. 라반도 야곱 안에 있어요. 하란 땅도 야곱 안에 있어요. 동쪽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다 야곱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분리를 해버리면 이해가 힘들어. 제일 처음에 말씀 볼 때 그렇게 생각해. 근데 다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애정으로 말씀을 열어보였죠. 그리고 내적인 거 애정으로부터 선에 관한 가르침 가운데 있다. 여기 양들을 돌봄이라는 라하흐, 목자들을 가리킵니다. 목자가 히브리어로 라하다. 라하흐예요. 라하흐. 흐라는 것은 묵음이다. 원래가 발음을 안 하는 묵음이에요. 라하를 가리킵니다. 라하가 목자입니다. 히브리어 목자. 양들을 치는 목자를 가리켜 라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돌봄이라는 것은 선에 속한 가르침 가운데 있더라라는 말씀이 드시죠.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진리로부터 가르침 가운데 있더라. 자,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어머니 형제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어머니 형제 라반의 양들을 보고자 야곱이 라헬을 보고 양들을 봤죠. 자, 야곱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자연적 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그자가 깨닫는 것은 라헬을 봤다라는 것은 내적인 애정으로부터 무엇을 봤어요? 양들을 봤죠. 양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가운데 더 첨부를 시키세요. 원어에 보면 나와 있는 단어들이 빠졌어요. 야곱이 양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건데 라반의 양이죠. 지금 라반의 양인데 그 가운데에 주님께 속한 선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양은 초혼이라고 하는 선의 측면에서 있는 것이라는 것은 하야 있다, 존재하다 라고 하는 존재되신 분, 신령 존재되신 분에서 비롯된 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자기가 깨닫는 그것이 뭐였어요? 어머니 형제 라반에 속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간접적 선에 속한 깨달음이에요. 반계적 선에 속한 깨달음이에요. 그 말 이해가 되시죠?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이라고 깨닫는 그 선은 사실은 선이에요, 선이 아니에요? 사실은 선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열어 보인 선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이라 하는 그것이 주님께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선에 관한 것들을 깨달았다는 말씀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등장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 계속적으로 어머니 형제 라반의 딸, 그 아래 보면 어머니 형제 야반의 양, 또 그 아래에 보면 어머니 형제 라반의 양. 3번 등장을 하는 3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보고 다 설명이 됐어요. 가까이 가서라는 거, 그것과 가까이 접근을 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접근을 해서 가까이, 서이라는 측면에서 가까이 가서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내고자. 우물은 베헤르,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서 비롯된 교리는 전부 다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뜻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영적인 뜻으로 말미암지 않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만 말미암는 교리는 다 생명력이 없는 거짓들이에요. 이화된 거짓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뜻에서 말미암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서 비롯된 교리로부터 돌을 굴려내고, 자, 신령 진리의 임류, 곧 말씀을 열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 신령 진리의 임류로부터 뭐에게 물을 먹였다고요? 양에게 양떼가 아니라 양이에요. 양떼가 아니라 스베덴 보리사도는 양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 양떼로 해석을 했습니까? 양을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교리로 해석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는 양을 선이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양떼라는 말을 진리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물 입구라는 것을 말씀에서 비롯된 교리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등차가 달라요. 그러니까 스베덴 보리사들은 지극히 낮은 등차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지금. 저는 그것을 한 계단 끌어올려서 선이라는 측면에서, 실제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용어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양에게 물을 먹였는데, 양에게 물을 먹였다는 것은 선에 관한 교리 가르침이죠. 자, 말씀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곧 신령 진리의 임류로부터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서 비롯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선에 관한 진리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또는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선을 우러르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교리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머니 형제 라반에 속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가르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 이해되시죠?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 높여 울더라. 돈을 걸어 물을 먹이고 났더니, 내적 진리 가르침이 지금 있었죠. 그렇죠? 그랬더니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자, 내적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사실은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죠. 사랑하니까 입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아주 아무 데서나 입을 맞추대 보면 지하철 안도 괜찮고 길거리에서도 괜찮고 아주 아무 데서나 아주 풍기물란지의 해상도 옛날 같으면 요즘은 그냥 애교로 봐줍니다. 입을 맞춘다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나샤크, 정돈하다, 배치하다, 조절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여명, 새벽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가 된다. 나샤크.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좀 더 가깝게 결합되어져 선에 관한 가르침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자연적 선의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질서에 일치시켰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궁극적으로 질서에 일치시켰다. 곧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 스웨덴버리 사도는 사랑이라는 말로 저는 지금 궁극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질서에 맞추도록, 질서에 일치하도록, 신령 진리의 질서에 일치하도록 배치시켰다는 말씀의 뜻이죠. 배치시켰다. 그리고 소리 높여 울더라. 소리는 콜이라고 하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곧 그 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높여라는 것은 나사, 들어 올렸다. 우리가 배웠어요. 앞에서 야곱이 계속 이동하여 할 때 같은 단어예요. 같습니다. 들어 올렸다. 찢겨 올렸다.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 그러니까 궁극적인 측면에서 그것들이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들어 올려진 것이죠. 들어 올려졌어요. 그리고 울더라라는 것은 기쁨을 지금 표시하는 것이죠. 열정, 기쁨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기뻐서 우는 거니까 지금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기뻐서 웃더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이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마음 안에 각인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상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기뻐서 어쩔 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행했던 예전에 제가 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하고 말씀을 열어서 지금 봤는데 그 선하고는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고 지금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생각을 자기가 깨닫는 말씀으로부터 열어 보인 그 내적 진리로와 깨닫는 그것과 지금 결합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질서에 맞추도록 정리정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향한 열정 가운데 들어 올렸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그려지죠. 그림이. 자,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말했던 내적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자기가 그녀의 아비의 형제요라는 뜻은 자연적 선의 측면에서 보니까 그것이 아비의 형제라는 것은 한 근원에서 비롯된 선이었다는 것이죠. 형제는 아흐라고 있거든. 선에 대한 선입니다. 한 근원에서 비롯된 선이요. 니브가의 아들임을 말하였더니, 자, 니브가의 아들임을 말하였다라는 것은 신령 합리적 선과 결합된 신령 합리적 진리가 니브가죠. 신령 합리적 진리로부터 파생된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진리였다는 것이죠. 진리였다는 것을 나타냈다, 인식했다는 말도 인식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말하였더니라는 것은 지각이 아니라 인식했다. 아마르란 단어를 사용하지를 아니하고 어원을 보면 나가드란 단어, 나가드. 앞에 두다, 보이다, 나타내다 이런 단어로 설명됐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내 보인 거예요. 드러내 보였다. 인식했다 이런 단어입니다. 합리적 진리, 그러니까 내적 진리의 정으로부터 그것을 합리적, 자연적 선의 측면에서 그것이 같다는 것을 인식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선이라는 것 또는 진리라는 것은 지극히 조악하고 조잡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이라는 것은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간접적 선이다, 유사한 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달려가서 내적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그 열망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비에게 말하였고, 자기의 아비에게 말을 하였다라는 것은, 아비는 라반이죠. 그렇죠? 아비에게 말하였고 라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을 인식을 했고, 이 말하였고도 앞에서 말하였던 이유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인식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아비라고 인식하고 있는 라반이에요. 다시 자기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한 근원에서 비롯된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이라고 일컫는 라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간접적 선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온전한 선이 아니에요. 그 말은 제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말하였고, 인식하였고. 자, 13절에 라반이 자기 누이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라반이 자기 누이 아들 야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앞에 가운데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있다는 하야, 있다, 존재다, 주님께 속한,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자연적 선인데 그 안에 주님께 속한 선이 신령 존재에 대한 신령 존재로 말미암는 선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지각하고 순종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소식을 듣고라는 단어는, 소식이란 단어와 듣는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소식은 명사로서, 듣다라는 단어는 동사로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각하고 순종하여. 근데 어떻게 지각하고 순종했냐 그랬더니, 앞에서 보니까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이는 총명이죠. 총명적 진리. 아들은 진리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라반의 상태로부터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총명으로부터, 자연적인 선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존재에 관한 것들이, 선에 관한 것들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고 순종해서 그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순종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상태의 깨달음과 이해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자꾸 라반의 상태에 대해 깨달음과 이해다라는 것은 간접적 선 또는 유사한 선 또는 반기적 선의 상태라는 것을 자꾸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은 반드시 중생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기가 선이라고 말하는 그 선은 선이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따로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은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당신은 당신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고 나는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지만 나는 개신교 안에 머물러 있어서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는 이것이 진리다고 말할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근데 그 선이에요, 선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철저하게 악이라니까요. 자, 그거 말하는 거. 중생 한 자만이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안다니까. 자기는 다 자기가 맡은 사명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왜? 중생 한 자만이 주님에 속한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악이라니까. 다 악이에요. 제가 자꾸 그래서 라반에 속한 선인자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야곱이 깨닫는 것이 반드시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야곱이 그 선이라는 측면에서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양육되어야만이 그 선이라는 것을 드러내더라 하는 것을 앞에서 지금 먼저 전제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리기를 몇 절이에요?
몇 절에 그것이 여기 7절에 지금 설명이 되고 있나요? 7절, 8절에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반드시 선을 목적으로 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선의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선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양육되어져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되고, 그것은 반드시 말씀을 열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내적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앞에서 이미 전제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야곱의 소식을 듣고라고 달려가서라는 것은 열렬한 애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돌진하다, 전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열렬한 애정, 열망으로부터 그를 만나 포옹을 하고, 뭐를 만났어요? 야곱을 만났죠. 자연적인 선과 결합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속성과 일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와 애정으로부터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라는 것은, 입을 맞추고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에요? 질서에 일치시켰어요. 질서에 일치시켰어요. 궁극적인 것들까지 질서를 일치시켰어요. 일치시켰어요. 입을 맞추고라는 것은 애정을 표정하는 것인데, 사랑을 표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리정돈하는 질서라는 측면에서 내적 진리의 깨달음, 이해로부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일치시킨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선이라고 여겼던 것과 결합이 시켜서 일치시켰단 말입니다. 아주 샅샅이 파헤치고 계시죠, 주님께서. 파헤치고 있습니다. 일치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집으로 데려왔다는 의지 안에,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자, 집은 바이트라는 측면에서,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 그랬죠. 집은 성경 어디서나 다 똑같아요. 자, 의지 측면에서 그 마음 안에 깊게 어떻게 됐어요? 깊게 받아들였다, 시인했다, 고백했다, 착수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결합됐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겠죠. 마음 안에 깊이 받아들였어요. 깊이 받아들였어요. 질서를 다 일치시키고 마음 안에 깊게 받아들였어요. 깊게 결합됐어요. 주님과 깊게 결합됐습니다. 깊게 결합됐어요. 집으로 데려오니 그가 라반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말하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말하더라. 그가 라반에게, 야곱이 자연적 선인데, 그것이 곧 라반의 상태의 자연적 선이죠. 그렇죠. 라반에 속한 자연적 선의 측면에서 앞에 속한 모든 진리들을,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앞에 속한 모든 진리들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에 대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이에요. 앞에서 자기가 깨닫고 이해했던 이 모든 신령 진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하더라. 자, 말하더라라는 것은 새기다, 조각하다, 핥히다, 이런 뜻이에요. 작은 말씀 안에 어떻게 했다고? 마음판 안에 깊게 새겼다라는 말입니다. 깊게 새겼다. 깊게 새겼다. 여러분들 깊이 새기고 있어요? 자, 깊게 마음판 안에 새겼더라. 그리고 이제 고백하는 말이. 자, 라반이 그에게 참으로 너는 나의 뼈요 나의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자, 라반은 왜 라반이 등장을 해요? 그자가 깨닫고 이해한, 야곱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깨닫고 이해한 그 선이라는 것이, 또는 진리라는 것이, 또는 그것과 결합된 진리라는 것이 곧 간접적 선이죠.
간접적 선. 그 선이라는 것이 참으로 거짓 없이 진실로 확실히 의심의 여지 없이 나의 뼈요 나의 살이다라는 가장 궁극적인 인간의 고유 속성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뼈는 진리 측면에서, 살은 선의 측면에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뼈는 성경에서 인간의 고유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인간의 고유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살은 그것과 결합된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거의 120 몇 회가, 이 126회, 히브리 원어를 보면 126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 원어 측면에서 보면 120 이상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뼈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장 인간의 고유 속성을 가리킨다. 인간의 좋은 뜻으로 인간의 고유 속성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본연의 뜻으로 인간의 고유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인간의 고유 속성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진리고 살은 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인간의 고유 속성은 주님이 속한 거였어요. 왜? 제일 처음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였어요. 천적인 교회에 속한. 근데 그것들이 시대가 지나면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인간의 고유 속성이 선 대신에 뭐가 자리 잡게 됐어요? 악들이 자리 잡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결합된 거짓들이 짝하게 됐죠. 그것들이 보편적인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다시 말하면 거짓들이 진리 행세를 하고 악들이 선을 행세를 하고 있는 보편적인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바뀌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진리 가르침 가운데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그 가장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그것이 곧 인간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라반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까 포도로 비유해서 보면 열매 아닌 그냥 처음에 그 모습을 드러낸, 그냥 열매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그 처음에 그 모습을 드러낸 그 열매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열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건 씨도 없고 과육도 없고 껍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열매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가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 상태에 지금 야곱이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뼈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 23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23절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같은 단어예요. 여자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는데 인간 고유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인간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을 지금 여기서는 지금 헤아려 보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등장을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출애굽기 12장 46절 한번. 출애굽기 12장 46절. 자, 한 집안에서만 먹을지니 너는 그 고기를 그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자, 한 집에서만 먹을지니라는 것은 선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의지 측면에서 지금 선을 가리키는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는 말씀의 뜻은 선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뼈도 꺾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것과 결합된 진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화돼서는 안 된다. 자, 인간 고유 속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선과 진리들이 이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출애굽기 13장 19절.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너희와 함께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 모세는 신령 율법으로서 또는 성은 말씀으로서 주님을 표징하죠. 요셉은 겉사람 안에 인간 고유 속성 안에 그 둥지를 튼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뼈는 뭐예요?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진리들을.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취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와야 될 뼈는 뭐예요? 반드시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과 분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겉사람의 속성들과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신령 진리로부터, 성경 말씀으로부터.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너는 내 뼈를 갖고 가나안 땅에 가라. 요셉이 유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민수기서 9장 12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서 9장 12절 한번 볼게요. 9장 12절. 그들은 어떤 음식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며, 자, 온전한 결합이 있어진다는 것이죠. 아침은 주님의 등장이죠. 아침은 주님 자신의 임유를 가리키는 말, 선의 측면에서 임유를 가리키는. 그러니까는 남겨두지 말아라는 말씀이 뜻은 반드시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선이란 측면에서. 그렇죠? 그것이 어떤 뼈도 꺾지 말고라는 것은 진리들이 절대로 이화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어느 측면에서? 인간의 고유 속성, 가장 궁극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선과 진리들은 반드시 주님과 결합돼야 되고 그것들이 꺾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유월절의 모든 윤리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라.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볼게요. 이사야서 58장 11절. 간단하게 내가 찾아보는 거예요. 다 하려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58장 11절. 58장 11절. 또 너는 주는 너를 계속 인도하여 가뭄에서도 내 혼을 만족해 하며,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를 살찌게 하리니. 자, 혼을 만족해 하고 뼈를 살찌게 한다. 선과 진리 안에 있게 하신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이 가뭄이라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그렇게 인도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가뭄은 진리들이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풀들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토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며 물이 끊기지 않은 샘물같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또 볼게요. 66장 14절 볼게요. 66장 14절. 이사야 66장 14절 볼게요. 박영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이를 보면 너희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의 뼈들이 초목같이 무성해지리라. 주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알려지고 그의 진노가 그의 원수들에게 알려지리라. 그렇죠. 여기도 보면
너희가 이 일을 보면 너희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며 너희 뼈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초목같이. 자, 궁극적으로 인간 고유 속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진리들이 초목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볼게요. 에레미야 애가 4장. 에레미야 애가 4장. 4장 7절 합니다. 4장 7절. 칠절 8절 다 경자면 읽어보세요. 그녀의 나시린들은 눈보다 정결하고 젖보다 희며 몸은 루비보다 붉으며 그들의 광택이 사파이어 같더니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어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가죽은 뼈에 붙어있고 시들어 막대기같이 되었도다. 자, 여기는 지금 멸망한 영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이죠. 멸망한 영적인 교회다. 여기서 나시릴은 천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선에 속한 자, 영적인 천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릴은. 근데 그 영적인 천적인 사람들은 그걸 보니까 눈보다 정결하고 젖보다 희며 몸은 루비보다 붉고 그들의 광택은 사파이어 같더니, 자, 선의 측면에서, 진리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순진무구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지금 선의 측면 진리. 그런데 그것이 밑에 보니까 뭐라고 바뀌었어요? 멸망한 교회를 보니까 그들은 얼굴은 그들은 마음 내면이 어떻게 됐다고 보세요? 숯보다 검게 됐다. 완전히 더러워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완전히 악한 상태로 빠지게 된다.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다. 교리 가르침이 진리라는 측면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죽은 뼈는 붙어 있는데 붙어 있고 가죽은 뼈에 붙어 있고 시들어 막대기 같이 됐더라. 진리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아주 가치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린 완전히 멸망된 영적인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적이고 영적인 교회가 그야말로 여기 지금 어디 교회? 이스라엘 교회 지금 유대 교회, 이스라엘 지금 교회가 그래요.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회가 그런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가 개신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지금 기독교로 일컬어지는 모든 교회들은 지금 이 8절에 지금 설명되고 있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오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의 새로운 가르침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에스겔서 3장 37절 한번 볼게요. 아니, 에스겔서 37절. 37장.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영은자매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예전에 한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1절에서 7절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잠깐, 자,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웠다라는 것은 인간 고유 속성으로 가득 찬 상태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뼈는 지금 여기서 거짓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거짓들이 꽉 들어 차 있는 인간의 고유 속성들 안에 지금 꽉 있단 말의 뜻입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심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자, 뼈들이 심이 말랐다는 말씀의 뜻은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계속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기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인자는 신령 진리로서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생명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네. 그렇죠? 선이라는 측면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진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진리들이. 그랬더니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건 오직 주님에 속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살고 죽는 것은 오직 주님께 속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 읽어보세요.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의 말은 뼈들아 주의 말을 들어라. 자, 여기서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는 것은 예언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가르침이라 그랬죠. 예언자들은 가르침이에요. 뼈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서 오 너희 모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자, 계속 읽어보세요. 5절.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자, 여기서 숨이 들어간다는 것은 누와흐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임류죠. 그렇죠?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임류를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너희 위에 심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자, 그죠? 여기서 심줄은 진리를, 그렇죠? 거기에 결합된 살은 선을, 그렇죠? 그리고 피부를 덮고라는 건 그것을 궁극적인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아까 과일로 보면 껍질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껍질.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으로 피부를 덮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너에게 숨을 넣는다는 말이 그것으로부터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시인됐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 자가 사는 자예요. 그 자가 사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7절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내가 예언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 뼈가 자기 뼈에 없더라. 자, 한 사람이 살아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8절에 보세요.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어 있더라. 자, 그렇죠? 네. 그들이 숨이 없더라. 여기 숨어 있다는 건 숨이 없더라. 아직 생명에 속한 것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자, 9절에 보니까 그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주님이 궁극적인 것 측면에서 임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궁극적인. 자, 10절 볼게요.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힘이 큰 군대다. 자, 발로 섰어요. 궁극적인 것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거. 뭐가? 살해된 것들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이 넣어졌고 발이 어떻게 됐다고요? 선이 힘이 큰 군대가 됐다는 것은 교리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 군대는 교리, 진리에 속한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선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발이 섰다라는 것은 궁극적인 측면에서 삶이라는 가장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이 드러냈다, 들어 올려졌다,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지금 우리가 지금 야곱이 깨닫는 상태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똑같은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22장 한번 볼게요. 22장. 22장 1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볼게요. 자, 내가 물같이 쏟아지면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마초 같아서 내 내장 가운데 녹았나이다.
내 기러기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을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17.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여기는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라는 것은 인간의 고유 속성, 궁극적인 인간의 고유 속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누군지 본다는 거예요. 이 셀 수 있다라는 것은 사페르, 조각하다. 우리 앞에 우리가 오늘 본문 봤던 본문의 말씀에 사페르, 조각하다, 색이다, 핥히다 이런 뜻 같은 단어예요. 마음판 안에 조각되어 있는 진리들이 조각되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몇몇인지 보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뭐를? 선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누구를 향해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을 표정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의 제보를 뽑았나. 이거는 로마 병사들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 제자들.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로마 병사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5장 한번 볼까요? 35장. 시편 35장. 구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내 혼이 주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주여 가난한 자를 그에게 너무 강한 자로부터 구원하시며 정녕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약탈하는 자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주와 같은 이가 누구일까 하리다. 여기서 보면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자, 고백하는 내용이죠. 인간은 고유 속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진리로부터 고백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장 8절 볼게요. 51장 8절. 51장 8절. 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리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거짓들로부터 비롯된 시험으로부터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꺾이신 뼈들이라는 것은 진리들이 이화됐죠. 그런데 다시 주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진리로부터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 그러니까 시험을 통한 주님의 찬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반대의 뜻으로 뼈는 인간 고유 속성 안에는 거짓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이것은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무덤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23장 27절 한번 볼게요. 23장 27절. 달경자매입니다. 눈이 희미해가지고 제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으니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자, 이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 그렇죠? 아까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겠죠? 자, 계속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뭐였어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위선과
불법이 있죠. 자, 위선은 악의 측면, 선의 측면에서 악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불법은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걸 다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악이 선의 행세를 하고 거짓들이 진리로 둔갑해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 그것들이 보편적으로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로 우리가 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거 위에도 아주 수도 없이 우리가 내가 더 조사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살은 바사르란 단어를 쓰죠. 살은 바사르. 살, 고기, 육신 이런 뜻인데, 선에 대해 인간 고유 속성 안에 잘 잡고 있는 선의 측면에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살이라 말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의 살이라 말하고, 이 말하고는 이라는 지각했다, 깨달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라는 단어를 쓰다. 아마르. 그러니까 라반이라고 일컫는 그 선인데, 그 선이 인간 고유 속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진리와 선이라는 것을 지각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야곱의 상태는 그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라반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제가 또 한 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가 한 달간을 라반과 함께 거하였더라. 거하였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거하였더라는 뜻은 야사부, 야사부. 히브리어로 보면 야사부. 토샤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토샤브라는 단어는 선의 측면에서 나그네를 가리킬 때 토샤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전에 한번 배웠어요. 근데 그 어원이 야사부예요. 야사부.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선이라는 측면에서 나그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라반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계속적인 가르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하였다는 말이 야사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한 달간이라는 것은 초순, 호데시, 새로워지다, 새롭다 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새로운 달, 초순, 이런 달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제 아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내아를 넣는 것, 나이를 넣고 자녀를 낳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다음 시간에 아랫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삶과 결합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삶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양육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을 목적으로 한 진리의 애정으로부터만 가능한 것입니다. 선을 목적으로 한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주님께서는 말씀을 열어 보여서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근데 그 이루어진 그 가르침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선이라 여기는 그 선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반드시 양육되어져야 된다. 무엇으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양육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자가 중생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것이 선에 속한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한 과일이 처음에 과일 같지 않는 과일이 좀 더 풍성한 상태, 좀 더 야무진 상태로 과일이라고 하는 열매가 여물어가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껍질이
과육, 씨가 분간이 안 돼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껍질과 그다음에 과육과 씨가 분리가 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분리가 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여물었을 때에는 그 씨가 다시 땅에 떨어져 싹을 낸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싹을 내기 위해서 그 과육은 무슨 역할을 해요? 거름의 역할을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가리키는 자는 중생한 자 이외에는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생한 자 이외에는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생하지 못하는 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야무게 여물지 못한 열매의 씨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안에서 썩어버리게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들과 결합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상태에 속한 중생이라고 하는 계속적인 진전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중생이라는 건 완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계속 중생이라고 하는 계속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완전한 중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상태에 속한 진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중생이 한꺼번에 한 번에 이루어집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계속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 자만이 이 진리를 가리킬 수 있어요. 이 진리를 가리킬 수 있어요. 좀 더 완벽한, 좀 더 완숙한 상태에 나가면 좀 더 완벽한, 좀 더 완숙한 상태로부터 가리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질서일치해서 우리가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나 상태가 지금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깊게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저 생각 속에 담지 않으려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사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깊게 돌아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